33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 신명기 33장은 이제 마지막 그 모세의 그 설교, 그 모압 평야의 설교에서 마지막 부분, 축복에 관한 그런 부분이죠.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짧게,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절에서 5절 시작. 하나님이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람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날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요즘 아이돌, 그죠?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스타가 된 사람들이 많죠. 또 우리 애들, 특별히 청년들 꿈을 물으면 아이돌 스타가 되는 게 꿈이죠. 요즘 또 유튜브 스타가 되는 게 또 꿈이라고 또 유튜브 많이 하는데, 이 시대는 또 뭡니까? 코로나 시대는 또 트롯이 또 대세죠. 트롯의 임영웅 스타가 되었죠. 그래요. 뭐 별로 인기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스타가 돼가지고 가난하게 살다가 새빵 살다가 집을 샀다면서 이렇게 텔레비에 슬쩍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아파트를 샀대요. 그리고 CF도 막 찍고. 참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스타가 되면 사람들이 또 많이 알아봐주고, 또 요즘 또 트롯은 또 그나마 우리 사람들의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또 나이 드신 분들, 또 여성분들이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별로 활동을 못하니까 노래를 들으니까 그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빌 게이츠라든지 또 우리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런 분은 또 컴퓨터의 또 스타죠. 그래가지고 20세기에 참 많은 돈을 벌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스타가 있었을까요? 물론 이렇게 연예인의 스타가 있었지만은 또 석유로, 그죠? 많은 스타들이 또 부자들이 많이 나왔답니다. 미국에는 세계적인 기업들, 큰 부자들이 많이 나왔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막 스타가 되고 대기업이 되어서 돈을 벌고 막 그렇게 많이 하죠. 우리나라도 그런 재벌들이 많죠. 그죠?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복 많이 받은 것 같고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럴 것 같은데, 조사를 해보니까 돈 많이 벌고 행복할 것 같은 그 사람들이 공통적인 질병들이 많은데 주로 우울증이 많대요. 스타들도 우울해가지고, 그죠? 많은 어려움을 겪죠. 그럼 왜 우울할까요? 하면 되는데 사람들 인기를 얻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젊은 20대 스타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 스타가 되고 부자가 되고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고 재벌이 될지라도 그들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요. 이 인기, 또 돈, 명예 이런 것으로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문을 좀 닫아주시죠. 저기 문이 열렸네. 그렇습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는. 그럼 누가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도대체?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인기, 명예, 돈 다 가지는데도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로 여러분. 네? 말씀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 예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빠지면 안 돼요. 어쨌든 아픈 다리를 끌고라도 이 자리에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켜보호하는 겁니다. 세상에 가면 절대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시겠지만은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저 넘어지게 하고 미혹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배경이 이제 모압 평지잖아요. 그죠? 이제 곧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120세나 되고 나이는 많지만은 그죠? 그 혈기가 아직도 살아 있어요. 정정하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아론처럼 너도 이제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율법을, 하나님 말씀의 어떠함을 증거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을 받고 떠나면 저주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축복을 선포하는 거죠. 그들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명기 28장에는 뭡니까? 1절부터 24절까지는 그죠?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이 있다고 합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죠? 그런데 15절부터 68절입니까? 그 긴 내용으로 저주를 이야기해요. 또. 복은 짧게, 저주는 길게.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들어가서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그죠? 그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복은 짧게, 저주는 길게 이야기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복 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100세 노인이 그 80세 아들에게 밖에 나가면, 그래, 안 넘어지게 조심하고, 신호등 빨간불에 건너지 말고, 잔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제발, 빨간불에 건너지 마라. 파란불이면 건너라. 그 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 안에 거하면 복을 받는다. 그죠? 간절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주 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고 싶다는 거예요. 제발 복된 사람이 되어라. 복받은 자가 되어라. 내 안에서, 내 말씀 안에서, 그죠?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받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 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마음.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잖아요.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이 잘 되면 좋겠고, 시험 붙으면 좋겠고, 승진하면 좋겠고, 돈 많이 벌면 좋겠고, 그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승진에 떨어져야 되고, 공부 못해야 되고, 뭐 이런 분 있습니까? 부모가 아니죠. 계부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요즘 참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던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이 신명기에 많은 예언으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나를 떠날 거야. 하나님 아세요.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야. 그래서 포로가 되고 괴롭힘 당하고 학대 당하고 그렇게 할 거야. 어려움 겪을 거야. 다 아세요. 하나님 아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막 휘황찬란한 거예요. 문화가 막 휘황찬란하고 여인들이 이뻐요. 화려하게 머리 염색하고 막 귀걸이 주렁주렁 달고 얼굴에 쌍꺼풀하고 이뻐요. 너무 이쁜 거야. 그리고 다 넘어질 거 알아요. 다 그들의 문화에 빠질 거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버려 둡니까? 아니잖아요. 돌아오게 하고 싶고 그래서 복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떠날 거라고 예언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33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축복을 해요. 지파에게, 12지파에게 축복을 합니다. 복을 주길 원해요. 근데 이 모세가 축복하는 게 아니죠. 누가 축복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축복을 주는 겁니다. 무엇이 과연 복입니까? 그죠? 어떤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큰 축복일까요?
많은 복을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그 앞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셀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죠? 우리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세요. 그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속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만유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크신 분이 자기를 시간과 공간에 가두신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을까? 그죠?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싶대요. 우리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막 생각하고, 재밌는 거 보고, 그죠? 환담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대요, 우리와 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아지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 피조물에 불과한 그 아담, 하와와 함께 하시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면 대화하잖아요. 사랑하면 음성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애하시는 분들 보면 밤새도록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밤새도록 전화하다가 잠들었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화하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참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 에덴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성막에서. 그죠? 왜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임재하겠다는 겁니다. 샤켄. 내가 거기에 거한다. 그죠?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샤켄 하시는 하나님. 성막에서. 그리고 이 다음에 솔로몬에서는 뭡니까? 성전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 보호하겠다. 통치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예?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참 기적이죠. 그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 인간이 되신 한 아기로 오셨어요. 그래서 응애 울었다는 거예요. 그죠? 엄마 젖 빨고 그렇게 연약하게 오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처럼 피곤하고 잠자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왜? 사랑해서 함께 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 물론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죠? 계속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고 싶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복이죠. 뭘 더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죠? 강림하셔서 나와 함께 하는 거. 공동체와 함께 하는 거. 이 백성들과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이라고 하잖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우리 주님과.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함께 하는 거 교제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게 바로 복인 거예요. 그냥 나 혼자 텔레비 보고 앉아서 예배 빠지고 쉽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게 복이 아닌 거예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면 다 실패했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평생에 예배로 살겠다. 그죠? 모든 삶이 예배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는,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노인과 바다를 쓴 사람이 누구죠? 상식 퀴즈. 해밍웨이 유명하죠. 제가 한때 이 해밍웨이 소설에 빠져가지고 아주 무비건조하며 짧은 이렇게 문장으로 착착착 설명하는 것이 내가 해밍웨이처럼 멋진 소설을 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흉내도 내고 그래요. 참 특별히 노인과 바다가 참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도 아주 이렇게 강렬한 게 있어요. 그죠? 어떤 노인이 그 어부인데 고기를 잡으러 가요. 큰 배도 아니고 작은 배로 이렇게 가는데 그날은 횡재를 해가지고 큰 참치를 잡습니다. 자기 배보다 큰 참치를 잡아요. 억지로 사투를 벌여가지고 잡아요. 그죠? 그래서 그 참치를 끌고 들어오는데 상어떼가 또 달려들어요. 그래가지고 상어하고 또 막 싸웁니다. 근데 상어 가만 안 둡니다. 계속 뜯어먹고 그렇게 사투를 하면서 드디어 항구에 들어옵니다. 그죠? 실패한 것 같지만 그 노인의 그 노력, 그 참 이 고기를 잡아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 인내, 그죠? 혈투, 그 인생에 대한 그 고귀한 노동 뭐 이런 거 그죠?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들어오니까 뼈다귀밖에 남지 않는 참치. 그죠? 그 어쨌든 해밍웨이는 이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승리, 인생의 승리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해밍웨이가 4번이나 결혼하고 이 소설로서 많은 성공을 하고 그죠?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은 너무 공허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나는 필라멘트가 끊긴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이렇게 일기장에 남겨놓고는 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버렸어요. 그죠? 그는 이 땅에서 피나는 혈투를 벌이고 인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삶의 복이다. 기쁨이다. 그렇게 했지만은 채울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고 누가 말했잖아요. 그죠? 파스칼이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밖에는 채울 수 없대요. 이 마음의 공허는. 그죠? 우리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결코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진짜 행복한 사람은 이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막 투쟁을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허무한 거예요. 무엇을 이루고 나면 그때는 이룬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을 이루면 다 이룰 것처럼 생각했죠. 하지만 이루어보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연예기획사의 유명한 누굽니까? 누구죠? 박진영? 예, 그 유명한 박진영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10억을 벌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10억을 벌어봤는데도 안 행복하더래요. 금방 또 허무해지고, 큰 기업체를 그죠? 그렇게 차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래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채울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성도들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이 속에 꿈을 두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4절은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그죠? 하나님은 1만 성도 앞에 강림했다고 되어 있죠.
많은 공동체 앞에, 그죠? 공동체 앞에 하나님 강림했고,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신대요. 물론 개개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지만 이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이 공동체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뭐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워요. 말씀 듣는 거. 맞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그죠? 말씀, 지혜운 말씀, 막, 그죠? 이해 안 되는 말씀 하면은, 딴 생각하고, 그죠? 밖에 빨리 나가고 싶고, 들락날락거리는 분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어찌 생각하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쉬워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말씀 듣는 것보다 쉬운 게 없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싫어해요. 그죠? 게을러요, 우리가. 딴 생각하고, 그죠? 자꾸 다른 계획들이 눈에 어른거리고, 스마트폰을 막 만지고 싶고, 요즘은 심각합니다. 그죠? 스마트폰 만지는 중독이죠. 막 빨리 빨리 전달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그거 듣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말씀은. 그 사랑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자예요. 행복한 자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복을 뻥뻥 쳐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린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축복으로 그렇게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5절을 보면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그죠?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는요, 여수른의 왕이 있다고 되어 있죠. 여수른이란 뜻이 뭡니까? 사랑받는 자, 정직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아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그죠? 얼마나 했습니까? 여기 모압 평지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과,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다른 우상 섬기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수른입니다. 사랑받는 자, 거룩한 자, 정직한 자. 좀 말이 안 맞는데 우리한테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수른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시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사랑을 받은 자. 거기에 왕이 있대요. 이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입니까? 김정일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나의 주, 나의 왕. 그죠? 그 왕 앞에 지금 모여 있다는 거예요. 진짜 왕 앞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옹기종기 하나님 말씀 듣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음식 나누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같이 밥 먹고 서로 이렇게 하하호호 웃으며 대화 나누는 게 행복하대요. 하나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행복하길 바라는 겁니다. 바로 누구를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바로 행복한 자다. 이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이 진짜 그런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축복을 하죠. 6절부터는 루벤, 유다, 레위 이렇게 쭉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보면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같은 복을 받은 것도 맞지만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르벤은 어떻습니까? 르벤은 6절에 보면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한 줄로 이렇게 별로 길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건조하죠. 복을 받기는 받아요.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합니다. 살기를 원하고 또 번성하기를 원해요. 그죠? 하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뒤에 가면 요셉이나 뒤에 가면 레위나 이런 많은 복을 누린 사람들보다는 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근친상간의 죄를 저질렀죠. 하나님을 말씀을 어겼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되었어요. 말씀을 어긴 그것이 큰 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죄 짓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겠죠. 하지만 간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부족한 축복, 그죠? 불탄 공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므온은 아예 축복이 없어요. 왜 그러냐? 시므온은 유다의 흡수가 되어버려요. 왜 흡수가 됩니까? 바알볼 사건을 보면 연병이 나가지고 24,000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죠. 그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고 그때 주동자가 시므온 지파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요. 하다가 사라져버려요. 어떻게? 유다에게 흡수돼 버립니다. 비누아스가 그 음행하는 남녀를 창으로 뚫었을 때 그 연병이 그쳤잖아요. 물론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 성도들이 돌아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하게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유다는요. 7절에 보면 유다가 또 복을 받죠.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항상 유다는 앞장서요. 그래서 모든 싸움을 가장 먼저 싸우고 그리고 행진할 때도 가장 먼저 행진했습니다. 먼저 수고하고 먼저 헌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먼저 수고하고 먼저 헌신하고 제일 앞장서는 그 유다 지파를 축복하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나오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 거예요. 그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사십시오. 내가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그래서 먼저 앞서 나가십시오. 남들이 다 하고 나면 내가 할게. 이렇게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십시오. 그렇게 앞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보면 8절에 보면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죠? 레위 우리는 이 시대의 레위죠.
그렇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아무 일을 또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오직 할 일은 뭡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레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냈죠. 금송아지 사건으로 많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막 난리가 났을 때 이 레위 지파가 가족들이건 친구건 상관없이 심판했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그죠? 그렇게 우리 구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렇죠. 금송아지 사건으로 심판받을 그 백성들을 내 아버지니까 내 자녀니까 이렇게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그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우선순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내가 가진 어떤 소유물이 먼저, 내 가족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손을 놓고 마태복음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마태복음 10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참 이 말이 엄중한 말이고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 내 가족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내 친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하다 보면 내 가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 가족을 어디로 끌고 가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가족들에게 더 친절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그 마음의 심중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그 뒤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 13절부터 보면 우리 신명기로 돌아와서 33장 13절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가 가운데에 계시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현주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것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내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죠. 이 땅을 보면 사실은 그 요셉 지파가 두 몫을 받잖아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사실은 그 할아버지의 지파에 소속돼 가지고 다 땅을 분배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땅 크기로 보면 4분의 1을 받아요. 그리고 그 땅들이 다 비옥해요. 그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습니까? 왜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맨 처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 꿈을 받고는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괘씸하게 생각하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래서 끌려가서는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죠.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도 그 유혹을 받아줬으면 편했을지 몰라요. 그죠? 근데도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그죠?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아닌데 감옥에 갇히고 두드려 맞고 고생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고막 포기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했던가요? 아니, 끝까지 하나님의 그 꿈을 꾸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 사실은 그 출애굽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왔던 것처럼 우리 삶도 사실은 뭐 예수님 믿으면 다 복을 받고 뭐 물질이 복을 받고 뭐든지 다 복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광야의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겁니다. 이 요셉이 그렇게 순종한 결과는요, 르벤의 죄로 르벤은 장자에서 내려오고 그 장자의 고난을 물려받은 거예요. 장자는 2배의 축복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두 자식이 유다 지파에, 야곱의 12지파에 소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2배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특별히 땅의 축복을 받아요.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그렇게 다 해봤는데 나는 가난했어. 나는 복 안 받았어.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 것 같아. 물론 더한 사람도 있죠. 우리 스데반 같은 사람은 말씀 한번 전했다가 돌을 맞아 죽었습니다. 짐 엘리엇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는 그죠? 뭐 선교사로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땅은 2초다. 2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린 이 요셉의 복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시상대에 우리가 갈 것인데 그곳에 갔을 때 똑같이 물론 하나님의 복을 받죠. 르벤도 복을 받고 다 받아요. 그죠? 그런데 그 복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복도 있고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는 복도 있다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어디로 갔습니까? 그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했지만은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거지로 있던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광야의 인단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배로 더 채워주실 겁니다. 요셉처럼 두 몫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복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하나님 믿어 손해본 게 있습니까 혹시? 손해봤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너무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감사. 지금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들어가도 감사, 나가도 감사.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자가 행복한 자죠. 감사 많이 하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감사를 모르는 자는 불쌍한 자예요. 공허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복이 여러분들에게 많았다는 거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복받는 자가 될 거예요. 그죠? 베냐민 지파는 그죠? 베냐민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 땅에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렇고 이 지파에도 그렇고 가난하고 아니면 연약하고 아니면 좀 태어날 때부터 좀 연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십니다. 베냐민은 막내잖아요. 가장 연약한 지파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애자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더 기억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날이 끝날 때까지 보호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그 99마리 양과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해서 그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양 한 마리 찾아서 어깨에 메고 그 연약한 참 말 안 듣는 아니면 참 뭘 모르는 그 양을 어깨에 메듯이 어깨에 하나님께서 낀대요. 우리 연약한 자를. 그죠? 물론 이런 연약한 자만 다 있으면 좀 안 되겠죠. 우리는 요셉 같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유다처럼 앞서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레위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에 앞장서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 복받는 자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더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